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배워서 앞으로 있을 환난들을 잘 피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환난이 있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건, 사고, 질병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휴거를 당하지 못한다면 받게 되는 대환난의 그 환난도 있습니다. 또 대환난 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 환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들어서 이런 환난을 넉넉히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 받는 환난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또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그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휴거를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뭘까요? 우리 앞에서 세 가지 배웠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박태선부터 시작됐어요. 박태선에서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정명석이라든지 또는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신천지의 이만희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의 이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온으로 온통 산불이 일어나고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여러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특히 장미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짐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하고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또 2000년 동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쟁, 지진, 거짓 그리스도, 또 성도들의 박해는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한 16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오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400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종말의 그 전조현상,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겠죠. 근데 종말의 때가 딱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겠어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종말이 그때 바로서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활성화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그 일기예보를 듣고 우리가 그 우산을 준비하고 또는 비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풍 준비를 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더 단순화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그 세대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세대에 이루어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은 점진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이제 나중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금 박해가 있다면 앞으로 대환란 때 성도들의 더 큰 박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최요한 목자가 이렇게 모셔다 드려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우리 인천의 김엘리아 목자님 아버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사례가 들렸는데 결국은 심정지가 와서 소천을 했습니다. 참 이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휴거되어서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부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대환란을 피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첩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성령의 소원을 항상 내가 느끼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몸이 비만에 걸리면 둔해지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비만에 걸리면 둔해져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렇게 술을 우리나라 많이 먹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술 섭취량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또 방탕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부킹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바람 피우고 애인 두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끊임없이 없네요.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또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인간관계가 혹시 또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계속되다 보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결국은 이렇게 성령의 소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소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알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절대적으로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절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살면서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자체는 삶이 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될 때 항상 깨워서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제 여름상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누가 소감 강사로 참석하고 여름상에 얼마나 참석하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문제가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도의 습관보다는 요즘에는 유튜브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한 목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유튜브를 보십니까? 이분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유튜브를 본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는 5분뿐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적어도 유튜브를 1시간 본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고, 2시간 유튜브를 본다면 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 절대적인 기도하시는 분의 대표적인 예가 진정주 약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아마 들어서 알 수 아는 분도 있겠지만 중앙대 약대를 나오고 또 거기서 UBF를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순복음교회 목사를 하시는 목사와 결혼해서 사모로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약을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의약 분업이 되면서 그는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병원 근처에서 그 약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제 약을 팔아서 한 해에 20억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또 중앙대와 안산시에 많은 액수를 기부해서 기부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데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새벽 기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약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늦게까지 약국에 있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9시에 문을 닫고 항상 10시부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셋이 있는데 애들을 놓고 옥상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날은 하루는 너무 춥고 또 피곤하고 애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10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 안개가 자욱하고 구름이 자욱하고 성령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있는 물질적인 환난을 극복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살고 또는 염려하며 살다가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아니면 내가 그때 죽는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더 큰 대환란을 받든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유튜브 보는 습관, 이것을 없애버리고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7절에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니라.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실 날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사실 예수님은 큰 환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낮에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서 뒤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거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 당할 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하면 돼요. 다만 절대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의 맡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현재도 환난이고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더 큰 환난, 또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그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고 또 유튜브 듣는 그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마트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살부터 이렇게 절대적인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 3시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지금도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도 유튜브 보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죽든지 기도하다가 휴거에 되어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환난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고 대환난과 지옥 형벌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유튜브의 습관보다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은 습관, 적어도 특히 우리 유튜브 보는 습관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